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이새에게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시므로 사무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제사의 이새를 초청하여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칠 것이니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셨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말하기를 평안을 위하여 오십니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 당신들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합시다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다. 6절.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하기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그분 앞에 있구나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사람도 역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였고 이새가 또 산마를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사람 역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였으며 이새가 그의 7 아들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하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십시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므로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는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다우며 외모가 잘 생겼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시므로 사무엘이 기름뿔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 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셔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왕께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연주하면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복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니 젊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니 그는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힘센 용사이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며 준수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양떼와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의 손에 들려 사울에게 보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사울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되었다.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다윗이 내 앞에서 섬기게 하여라. 그가 내 마음에 들었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잡고 그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해하며 상태가 좋아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여기 7절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사무엘 상하의 영적 주인공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다윗을 잘 준비케 하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다윗으로 하여금 역사 무대 위에 등장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무엘 상하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시시때때로 시대마다 주제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16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전체의 핵심 요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이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 사람들은 사울의 훌륭한 외모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컸고 사무엘은 말하기를 참으로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울의 준수함을 보고 하나님께 탄성을 불렀던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 된 그 이후에 왕 노릇을 잘했을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고 그러나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았고 소와 양의 기름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끌고 오면서 변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사람을 외모로 취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울이 왕으로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사무엘 선지자든지 어느 면에서는 좀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그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도 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그 마음가짐으로 사무엘도 보니까 다윗의 중심이 보여지게 되었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심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 단어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근본적인 태도, 마음가짐, 우리는 이런 것을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본질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마음가짐의 본심이 무엇이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심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태도나 성품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중심 그럴 때에 마음가짐이나 인격이나 또 근본적인 태도나 그런 것을 말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이 성경적 중심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그 중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 중심, 인간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마음가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태도, 이것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태도. 바로 이 다윗은 그와 같은 중심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자, 이 다윗은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형 가운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인형을 뭐라고 그러죠? 오뚜기. 예, 오뚜기는 그 중심이 똑바로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죠. 예, 근본적으로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마귀가 혹은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원력이 있습니다. 세월호가 그 바다에 깊이 빠졌죠. 침륜에 빠졌습니다. 그 배의 그 중심 밑에 자일로스코프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배가 이렇게 휘청거리면 중심이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똑바로 세워지게 하고 이쪽으로 또 출렁거리면 또 중심이 또 이쪽으로 작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우게 하고 그런 그 도구가 있습니다. 배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작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물속에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신앙의 중심에 그 중심이 똑바로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오뚜기처럼 넘어질 뻔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울은 어떨까요? 다윗에 비교해 볼 때 사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그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했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무슨 인격, 마음가짐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육신적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 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중심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이 의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랬죠? 7번 넘어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러나 거듭거듭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넘어진 것은 환난이기도 하고 시련이기도 하고 연단이기도 하고 그로 하여금 인내를 잘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잠언 24장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 자, 악인이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성경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써서는 안 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어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붙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한 번 넘어지면 진짜로 속된 표현이지만 홀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 한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는 악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같은 성경 역사,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설령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쓰러지면 결국은 그것이 내내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또 거꾸로도 생각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허물이 많고 아브라함처럼 또는 그 이후에 여러 인물들 성경에 많이 있지만 다 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똑바로 서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넘어질 듯 했지만 결국은 똑바른 길을 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목이 중요하고 요 핵심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가운데 사무엘, 다윗, 사울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요, 사무엘을 다윗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을 다윗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 사무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사울을 떠나가게 되었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몹시 괴롭고 슬펐습니다. 이 사무엘이 슬퍼하는 거, 이거 잘하는 것일까 잘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과는 일하시지 않으려고 결정하셨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꾸 미련이 있어가지고 어쩌다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었을까? 이거 자꾸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한 거, 그의 중심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물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적어도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인데 잘 되면 좋을 터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슬퍼했다고 하면 그 사무엘의 중심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슬퍼한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슬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사무엘 선자의 중심은 선한 중심입니다. 이러한 선한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 사무엘 선자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너의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시므로. 자, 이 사무엘 선지자 선한 뜻으로 아주 슬퍼했습니다. 그의 선한 그 중심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아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위하여 지금 준비해 놓은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낼 것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 구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런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은 또 망설였습니다. 본문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2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제사의 이새를 초청하여라. 내가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칠 것이니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하셨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제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가다가 그 소문이 사울 왕이 알게 되어가지고 저를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사무엘 지금 똑바로 말한 겁니까? 잘못 말한 겁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중심은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기름에 뿔을 취하고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거 거짓말인가요? 진실인가요? 진실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똑바로 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고, 비록 그가 잠깐 동안은 사울 왕을 무서워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서 일깨워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칫 사울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르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의 그 모양새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요, 이미 결정된 사실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야 됩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 거, 옛날에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붓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버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비록 내 입장에서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도 그것은 즉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절망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옛날 생각이나 하고 우울해가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된 사실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사실은 두려운 생각입니다. 죽음 앞에 사무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똑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사무엘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왕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만 보고 낙심하는 것은 중심이 똑바른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매 순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매 순간. 중심이 똑바른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도를 따라서 계속 올바른 길에서 또 올바른 길로, 쓰러질 뻔하다가도 또 바른 길로 가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므로 지금 현실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 사무엘이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잘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는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택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로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은 생각하기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 그의 큰 키 보지 마라. 여기 그는 누구겠지요? 엘리압입니다. 예,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큰 키, 아름다운 용모, 사무엘은 먼저 그걸 보았습니다. 자, 사무엘이 다시 또 실수할 뻔했죠. 잘못해가지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압에게 덜컥 기름 부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해 주신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사람을 왜 외모로 보고 있느냐.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도 실수할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본문에 이렇게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무엘은 아까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잘못 착각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도 중심을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전에는 사무엘도 외모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중심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감사하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예, 어떤 면으로 당연히 그렇다는 뜻이냐면 우리도 잘 본다고 하지만 외모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똑바로 세워주실 때에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자,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외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영으로 교통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무엘처럼 다윗 같은 인물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인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 이제 그 엘리압 이후에 하나하나 다 지나가게 하는데 다 지나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지요. 이 사람들이 다 당신의 아들들이냐? 그랬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 아들은 남아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아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 앞에 이제 막내 아들 다윗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 13 시작.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는데 그는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다우며 외모가 잘 생겼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심으로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혈색이 좋고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잘 생겼었다. 여기 외모가 잘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또 외모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성경이 무슨 모순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이 사무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이전에는 그 껍데기만 보고 그 외모가 잘생겼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중심이 보여지게 되었고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그의 외모가 눈도 아름답고 용모도 준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심이 바로 되어진 사무엘. 그런 말미암아 그 시각으로 보니까 다윗의 중심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잘못 선정함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그 사울 같은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먼저 똑바로 된다고 하면 우리의 중심을 똑바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다윗을 보게 되었고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다라는 그런 시인의 말도 있고 철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상당히 일생에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과목이 왜 이렇게 기다려지고 좋은지, 수학 선생님 좋은 사람 만나면은요 일생 수학이 재밌습니다. 좋은 국어 선생님 만나면 일생 국어가 재밌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되면 일생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과 같이 먼저 우리의 중심이 바로 되어져서 올바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먼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이 바로 될 때에 다른 사람도 그 중심이 보여지게 되고 그 중심이 바로 된 사람과 잘 신앙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면 일생 우리는 좋은 믿음의 동반자를 통해 가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내 중심이 먼저 바로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잘 분별하고 일생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중심을 바로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역사하셨는가? 사울에게서는 떠나가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데 사울에게서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본문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예,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다. 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악한 영,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 악령인데 그 악령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죄 짓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영적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악한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가장 무서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버리신다. 선택하신다. 선택의 반대 개념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견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신학적으로도 유기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도록 조장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유기견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서 유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울이라는 인물,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는 먼저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고 영적으로 병드니까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혹은 그가 그 심리적인 상태가 조울증 같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울증이라는 병 아시죠? 조증이 있고 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조증이 있을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막 과대망상으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나 만나가지고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또 우울증이 오게 되면 이거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맥 빠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신하들이 이 왕의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 되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진단을 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다윗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18절로 20절 읽어보세요. 18절 젊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십시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니 그는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힘센 용사이며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며 준수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였다.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양떼와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떡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나귀에 싣고 그의 아들 다윗의 손에 들려 사울에게 보냈다. 예,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등장하는 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점점 악한 영에 이끌려서 이제 점점 어두움 속으로 내려가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때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교차하죠.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 사울은 점점 깊은 수렁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사울 왕의 그런 상태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앞으로 겪어야 할 여러 연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결말을 가져오는지 성경을 잘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성령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사람이 찬송을 잘 불러주고 음악을 잘 연주해 줄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는가? 이 음악이 중요하다. 뭐 꼭 음악을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도 있겠죠? 잘못된 음악에 빠지면 그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신비한 뭐에 빠진 것처럼 보이면서 그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이 영적인 치료나 심리 치료를 위해서 음악이나 미술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음악이나 미술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똑바로 서는 중심이 바로 되는 이것이 있지 않고 무슨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거에만 치중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학문들이 막 사회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심리 치료하면서 목사들이 그런 거에 역점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유행이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근원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신앙적으로 회개하고 중심이 바로 되어서 똑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서 음악과 미술에만 치중한다고 하면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울은 이 수금 연주를 들을 때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다시 재발했죠. 왜 다시 재발했을까요? 중심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다윗이 간접적으로 어떤 찬송을 들려주고 성령의 감동받을 음악을 들을 때에 사울이 그 치료의 효과를 보기는 보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먼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이상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합독합니다. 22, 23 시작.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다윗이 내 앞에서 섬기게 하여라. 그가 내 마음에 들었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잡고 그의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상쾌해하며 상태가 좋아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제 계속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뒤에 가면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는 참으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양치는 일을 할 때에도 단순히 양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칠 수 있을까? 물매를 연습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시를 짓고 찬송을 잘 부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소질을 잘 개발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찬송을 많이 기록을 하게 되고 또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신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사울은 훌륭한 왕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점점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중심이 똑바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다 부족하더라도 믿음 위에 똑바로 서고 영으로 교통하고 명령을 순종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이 바로 되어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중심이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도 생긴다. 대단히 중요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주셨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이 똑바른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분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